오늘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씨는 매일 분간하면서 왜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약간 다른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옳은 것을 판단하는데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당대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판단하고 백성들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왜 스스로 판단력을 발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무지한 백성들처럼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옳은지 예수님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아무 생각 없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을 따르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겠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생각하는 법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남의 말 그냥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양심과 지성과 신앙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쪽이 얘기했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혹은 저쪽이 얘기했으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쪽이다 저쪽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어떤 건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건 그냥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어떻게 이쪽 편은 무조건 이쪽이 옳다고 그러고 저쪽 편은 무조건 저쪽이 옳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그래요. 자기가 저쪽이면 무조건 저쪽이 옳대. 저쪽이면 또 저쪽이 옳대. 도대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간단하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저쪽이 그렇다면 또 저런 거고. 왜 이렇게 생각들이 없으실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전에 코카콜라, 이 펩시콜라 이런 거 하면서 시음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펩시가 그 다음으로 유명한데 펩시콜라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께 더 맛있는 것 같다고 자기들은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뭔지 안 가르쳐주고 먹어보고 뭐가 맛있는지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했습니다. 왜냐? 첫째, 공짜로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공짜로 마실 수 있으니까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마시고 그 다음에 맞춰보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이게 맛있다 그러면은 맞는 거고 내 입맛이 맞는 거고 틀렸다 그러면 내가 틀렸네. 그래서 이것도 재밌고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요.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코카콜라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펩시는 그 다음으로 팔려요. 그런데 그때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특이한 점은 코카콜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역시 코카콜라가 맛있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펩시콜라가 좋다는 사람 중에 펩시콜라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이 중간들이 있죠.
근데 참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판매되는 걸 보면 코카콜라가 3분의 2가 팔려요. 펩시는 3분의 1밖에 안 팔립니다. 3명이 먹으면 2명은 코카콜라, 1명은 펩시를 먹는데, 근데 실제로 뭔지 모르고 나서 뭐가 맛있냐고 골랐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3분의 2가 펩시를 골랐어요. 코카콜라는 3분의 1밖에 안 골랐어요. 실제로 뭔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펩시가 더 맛있었다. 그래가지고 야 재밌다 그랬는데, 그래서 판매가 바뀌었느냐? 별로 바뀐 거 없어요. 사람은 그러고도 또 코카콜라를 사 먹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가 있고 펩시가 있으면 코카콜라가 조금 더 비싸요. 펩시가 더 싸고, 그래도 사람들이 코카콜라 사 먹어요. 참 특이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장사하고 이 판매하고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일단은 하나에 꽂히잖아요. 그럼 잘 안 바꿉니다. 이거 그럼 그냥 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입으로 확인했어요. 저게 더 맛있다. 자기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사 먹어요. 여전히 먹던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분명한 맛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고도, 아니 처음부터 내가 코카콜라가 좋았던 사람이 계속 마시는 건 정상이죠. 그렇죠? 펩시가 좋다는 사람은 먹는 게 정상이고, 근데 자기는 코카콜라가 맛있는 줄 아는데 펩시가 더 맛있네? 그리고 코카콜라를 또 계속 먹는 이런 특이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정보나 이런 데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이 정보면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좌나 우나 뭐 어떤 정보들이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여간 이쪽이 했으면, 자기가 지지하는 쪽이 했으면 무조건 여기가 맞는 거예요. 저쪽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쪽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아버님도 장로교 목사님이고 이렇게 자랐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생각 잘 안 해보셨겠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배제중학교라고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운 학교입니다. 고종 황제가 이름 져주고. 근데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주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채플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쪽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처음엔 인식을 못 하다가 지내다 보니까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자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뭐가 옳으나 이런 생각하고, 적어도 제가 옳다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로서 이게 옳다고 생각해야지, 아니면은 감리교 목사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장로교 쪽의 신앙이, 내가 보기엔 그 신학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장로교 목사로 지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구조에서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지금 왕정이 아니고 대통령제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교계를 보면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감독 정치, 그래서 목사 중심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회중 정치, 교인들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장로교 정치인데, 같이 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제가 드는 생각이, 감리교의 신학이랑 우리 장로교의 신학이 있는데, 우리 서로가 강조점을 두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강조점은 서로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이상해요. 딱 보니까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교는 감리교 체제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학적인 논리로 보면.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감리교는 장로교 체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신학적인 체제를 보면.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 그 감리교 목사님 중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 사람도 목사 아들이에요. 그 사람은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고 전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신 생각이 어떠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바뀐 것 같다. 우리의 믿는 거는 그대로 두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치 체계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이쪽은 사람의 선택을 강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데는 목사 중심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같이 가자 그러고, 여기는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선택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목사 중심책이에요. 감독제. 약간 안 맞는 것 같지 않냐?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요. 이해가 되죠? 어쨌든 우리 둘은 합의를 봤는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랑 우리가 운영하는 거랑 안 맞아요. 저쪽도 안 맞아요. 근데 아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종이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저쪽은 인간의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또 목사 중심이에요. 보면서 이상하다. 근데 아무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제왕적인 대통령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론에서 제왕적이다. 그런데 대통령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든 제왕적인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그러지 못하도록 만든 게 대통령제거든요. 그래서 사법부가 따로 있고 행정부 따로 있고 이게 서로가 다 따로 있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 세 개가 따로 있어요.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일 뿐이에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거 아시죠? 네. 물론 대통령이 있는 당도 거의 관련이 돼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다 만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판결은 누가 해요? 딴 분들이 하잖아요. 대통령이 다 하나요? 아니죠. 물론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왕적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왕은 첫째, 임기가 없어야 돼요. 맞죠? 왕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넘겨주고 싶을 때 넘기는 게 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렇지 못하잖아요. 5년 단임인데. 요즘에 대통령들이 하고 싶으면 한 20년 해먹고 계시죠?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약간의 영향을 끼칠지는 몰라도 자기 멋대로 막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론에서 제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옳지 못하게 하도록 여론전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붙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틀린 거잖아요. 당신들 똑바로 얘기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백성들 스스로가 판단할 줄을 모르니까. 왜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죠? 옛날에야 국민학교도 잘 못 다닌 분이 많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는 기본이고 중고등학교에다가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스스로 판단할 줄을 모릅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편향되고 밀어 제끼면 그대로 왜 따라가냐고요. 이게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생각이 없어요. 제가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그래요. 내 진영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던 거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남이 그러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계속 그러고 살 거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잖아요.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로 살면서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이 있어요.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항상 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교회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해왔는데 아버님이 말씀한 거니까 그렇긴 한데 또한 나도 어른이 되고 나도 목사가 되고 그럼 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들은요 결국 법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건데 어떤 거는 정신상 잘못된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서글픈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랑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거 틀렸다고 생각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아무도 고칠 생각이 없어요. 얘기를 하면 법인데 그래요. 아니,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법을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저는 법을 지켜요. 왜냐하면 법 안 지키면 법 안 지킨다고 해서 가만 안 두니까. 그 예수님도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대로 다 지키긴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거는 사실은 고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옳은가 그런가 생각을 안 해요. 참 이상해요. 왜 그럴까?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고 장로고 그렇다면 이게 옳은가 그런가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볼 때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다스리는 사람이 두 종류로 다스리는데 하나는 백성들로 지혜롭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현민 정책이라고 그러죠. 또 반대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도록. 그리고 그냥 따라오라고만 하면은 따라와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우민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좋은 지도자는 현민 정책을 쓴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제대로 알았을 때 내가 제대로 한다는 걸 알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제대로 알면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다 알 테니까 이게 괜찮아지는 건데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백성이 알면 안 돼요.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무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이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애들을 현민 정책을 쓰느냐 우민 정책을 쓰느냐.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부모는 간혹 가다 보면은 교회 직분자인데도 애들한테 이상하게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애가 말을 안 듣면 경찰이 와서 너 잡아간다는 둥.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는데 뭐 운다라든가 그러면 너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는 둥. 이런 걸 공갈이라고 하잖아요. 공갈 협박. 사실이 아닌 얘기를 왜 합니까? 애한테. 근데 그런 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삶 가운데서 애를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겁박줘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게 체계가 돼요. 그냥 습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른 것을 얘기하고 바른 걸 생각하게 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국도 꼭 우리나라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미국도 꼭 뭐 제대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온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깨어서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꼭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소자하고 화해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나를 고소한다. 그 경우에 화해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인데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이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발했다면 길에서, 즉 아직 재판이 열리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죄가 있음이 밝혀지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일상의 지혜입니다. 법적 논쟁에 휘말렸을 때 법정 밖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의 가르침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발하는 자하고 법관에게 가는 건데 나중에 심판날이 올 거잖아요.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라 이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법정에 대한 얘기도 해당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보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제 곧 심판날이 이르게 될 테고 이들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면 길에서입니다. 길에서 즉 너무 늦기 전에 지금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르려고 그래도 모를 수가 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랑 제1야당 대표랑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1심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나올 거고 이러고 있고 저쪽에서는 또 딴 거 하자 그러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별 관심 없는 분들도 약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들 생각하기에 내가 이쪽인 사람은 이쪽은 잘못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남들은 더 했지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저쪽은 또 저쪽대로 그래요. 뭔 잘못이 있다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남들이 못된 짓을 했지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대회처럼 눈 딱 가려놓고 하면요 답이 쉽게 나와요. 이게 코카콜라라는 거 알고 펩시콜라라는 거 아니까 이게 더 맛있다 그러지 딱 가려놓고 이게 누군지 모르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문제냐? 그럼 답들이요 다 비슷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화해하는 게 낫죠, 서로가. 근데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초점이 아니라 워낙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보세요. 둘 다 결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화해할 수 있을 때 화해를 해야죠. 아직. 그리고 내가 권력을 잡았으면 상대방을 자꾸 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론에서 그를 굉장히 안 좋게 봐서 나쁜 얘기만 맨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예전에 힐러리 여사랑 같이 대통령 선거전을 하게 될 때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도 봤겠지만, 근데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게 토론하고 할 때 특별히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이분이 장관을 할 때 이메일을 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온 국민들 앞에서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 감옥에 집어 넣을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I'll put you in jail.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트럼프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굉장히 세고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랬고, 그리고 솔직히 혐의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그냥 보면서 저런 면에서는 대인적인 모습이 있구나. 그때는 그랬지만 대통령 됐잖아요. 대통령 됐으면 됐지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부인을 꼭 감옥에 집어넣고 싶으신 분은 제 말이 마음에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겼으면 그냥 승자의 이 넓은 마음으로 넘어가면 좋잖아요. 안 그러면 온 국민이 얼마나 또 피곤하겠어요. 뭐 감옥에 간다 만다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양쪽 다 저렇게 계속 싸우고 있나, 좀 모두를 피곤하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뭐 난 이쪽 저쪽 편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나를 다 싫어할 수도 있지만 또 항상 옳은 말은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지 않습니까? 서로 좀 잘 지내면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고, 앞으로는 좀 잘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면서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소송전이나 하고 뭐 겁박하고 서로, 이게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화해해라. 시간이 있을 때 화해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화해가 안 되는 경우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도 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거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요, 그냥 화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내 인생이 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일상 법정에서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지 말고 미리 화해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판결이 나면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옥은 지옥을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나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한 푼은 홀이 렙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던 그 작은 금액의 절반을 얘기해요. 말 그대로 과장법처럼 보여집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요즘에 제일 작은 게 10원 동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작은 동전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야 한다. 이 말씀은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것이다. 그만큼 용서는 없다.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이 때를 놓치면 작은 용서도 없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르게 선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화해도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화해할수록 좋습니다. 이게 어제 잘못했으면 어제 끝을 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안 했으면 오늘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미루죠? 그러면 저쪽은요, 기분 나쁜 게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송까지 가죠? 더 가죠? 끝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스스로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쪽이 갚으라고 하면 갚을만 한 거면 갚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 때문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 그냥 두지 마세요. 지옥 보내지 말고.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있겠지. 시간이 있겠지. 아니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선택하라는 거냐면 예수님을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옳은지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옳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옳으냐, 예수님이 옳으냐, 예수님이 옳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합니다. 내 편이라도 틀리면 틀린 거예요. 우리 집안이라도 틀렸으면 틀린 거고. 이해가 되세요? 내 자식이라도 틀린 거면 틀린 거죠. 잘못됐으면 잘못한 거고. 판단을요, 우리나라 이 표현 참 많이 쓰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왜 이 말을 자꾸 쓰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가재는 개편이다. 이런 말 뭐하러 써요? 그런 말 쓰지도 말고 그렇게 살지도 마세요. 우리는 판단은 정확히 해야 돼요. 내 편이라도 틀렸으면 틀린 거죠. 남의 편이라도 옳았으면 옳은 거고.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지. 흙이 왜 백으로 되고 백이 흙으로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그냥 다 혼만 내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용서를 비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것을 따라가야 될 때 온전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미안하다 그러고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는 게 잘하는 거죠. 괜찮다라고 해주는 것. 우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한 판단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부터 앞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판단하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명료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우둔하고 어리석고 많은 면에서 치우치는 면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선택함으로 온전한 선택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였으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좌절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